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함으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또 사명이 주어지는 귀한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지가 친히 세웠다. 단서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단성이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주님께 선포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선포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아멘. 주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쁨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 교회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리 나는 기뻐. 주님을 선택하며 즐거워하며 선포합시다. 우리의 목소리 다해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기쁨의 시경을 넓혀가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
향한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 교회여,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오늘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높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교회여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우리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교회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오늘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 힘있게 이 땅에 주어진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권능을 받고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통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소란한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이시며 기쁨으로 달려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께 가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혹 여전히 내 마음에도 미움과 다툼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회개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이 씻겨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를 경배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이러한 기대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고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은 위로를 받고 애통하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 다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교회요,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위로하며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챔버팀의 특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네,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것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 가정과 장애인들의 긴급 생활 복구를 위해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감사헌금 5천만 원을 사랑의 헌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산불 피해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자립 청년들의 길을 돕고 있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님을 초청해 새로운 비전 토크를 가집니다. 김성민 대표는 고아로 버려진 아픔을 극복하고 자기와 비슷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젊은 CEO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가정을 지키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는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 토크는 오늘 오후 4시 10분에 본당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연합과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학기 패밀리 임팩트 부모학교가 시작됩니다. 시대와 문화를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8가지의 다양한 주제와 함께 특별히 한옥 목사님께서 모든 강의에 해설을 해주시고 적용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시대를 읽고 자녀 세대를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하여 더욱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청장년 새로운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7세부터 33세까지의 청년 일부 공동체와 34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 2부 공동체에서는 다가오는 3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무박 3일 동안 뉴드림, 뉴웨이라는 주제로 각각 봄 리트릿을 진행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인 커피브레이크 에버그린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커피브레이크 에버그린은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대상이며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발견 하반부를 다루게 되며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에버그린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송금자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집사님께서 기도하며 제작하신 40일 특세 말씀 캘리그래피를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세의 은혜로운 말씀을 기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 도서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여 년간 깊은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의 증상과 이면을 살폈던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유은정 원장의 신간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 이면에 있는 실존적 외로움과 공허감을 치유할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이러한 마음을 위한 응급 처방으로 깊은 영성의 상담과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마음치료법을 소개합니다. 예배 후 1층 이동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이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챔버팀에게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 초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가볍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틀 남아 있는 격리 기간 동안 더욱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셔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확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일상생활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세대의 모습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최근 한 드라마의 유행으로 말미암아서 포켓몬빵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그 빵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편의점에 물류 그 빵을 배달하는 차가 언제 들어온지 그것을 확인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편의점에 가서 빵을 구입하고 빵은 잘 먹지 않고 스티커를 그렇게 모으는 것이 그들에게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빵 가격은 1,500원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의 희귀 아이템 스티커의 가격이 중고나라에서 얼마나에 거래되고 있냐 하면 5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았을 때 그렇게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을 누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이 부분을 쫓아서 가고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과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보장된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기쁨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는 그 자체가 인생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쁨의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걸음걸음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광야 시대에는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다윗은 얼마나 인생 가운데 복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 걸음걸이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적, 지리적 개념을 떠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치 이것은 어린 시절 소풍을 가기 전날 밤에 그 설레임의 기억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계시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설렘으로 바랬던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이고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위엄이 있는 그 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 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과 기적과 회복과 치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적과 부흥의 간증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소개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회에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부흥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였지만 앞으로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수준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영적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영적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어렸을 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는데요. 거룩한 예배를 침묵과 조용히 있는 그것을 예배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보면 모이면 모일수록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쁨의 즐거움이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눔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기쁨의 행전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펄펄 뛰고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또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교회에 와서도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이 참 힘든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고통과 낭망의 시간을 거쳤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바세바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마치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낭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막힌 담은 무너지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로 인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거룩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제약과 타협하면서 거하기를 적당히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오면 결코 완전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힘써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섬김 가운데는 그 기쁨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면 사역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뭔가 모를 힘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지 않으면 사실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소읍이 있는 것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알려진 백종원 씨의 장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먹는 장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읽어봐야 할 어떤 필수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메뉴와 가격, 어떻게 유통을 하고 홍보를 할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의 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가게가 있고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맛이 없다면 그곳에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교회 맛집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맛집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갑니다. 그 기쁨과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꿀송이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더 간절히 말씀의 자리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찾고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와 그 권위 안에 그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에 능히 충분한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로운 시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예배에 말씀 중심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말씀이 역동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상황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66권 가운데 책 한 권을 정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해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그 양식을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변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새로운 주님을 만나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과 고통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교회에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CES, 특별히 올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이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 삶이 다져지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머리에만 가득 찬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 있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특세의 열기를 이어서 지금 우리는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매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다시 한번 다듬어집니다. 매번 읽던 말씀인데 이번에 읽을 때 새로운 감격과 영적인 충격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성경 읽기를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같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가득한 교회에서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는 영적인 동력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쌍두마차처럼 함께 역사함을 통해서 그 영향력과 그 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기도를 만나게 되면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늘 그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둠의 땅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치 인생길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고집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둑에서 이제 바둑을 시작한 9급이 프로 구단 앞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잔머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 구단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바둑판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수준 높고 그 9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둥거리며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큰 차이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자체가 참된 기쁨이요 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13년을 지나면서 그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40일 특세, 저희가 7번째 40일 특세를 지내오면서 그 특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변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 간증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부흥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이 요 앞쪽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벅차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새로운 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충분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40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아직도 제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잠시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그 행복이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죠. 특세를 할 때 보면요, 차가운 공기를 뚫고 힘써서 달려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유진 아이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죠.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부모님의 손과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듣는 그 자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졸린 눈으로 온라인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특세가 새로운 교회의 자랑이 되었고요, 이제 영적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덮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형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형통함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복이 우리 귀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던 다윗은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경험했었습니다. 가문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한 친히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요새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새는 군사적 의미죠.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서 기도의 방패를 들고 자기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방패를 함께 맞추어서 기도의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목회자와 리더십과 그 모든 사역팀들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사명들을 거뜬히 담당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 지켜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회의 중보자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는 중보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요. 1부부터 4부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위한 중보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분들보다 1시간 30분 일찍 오셔서 함께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7층에서는 기도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한 기도할 때 예배뿐만 아니라 요일을 정해서 교회와 목회자, 선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매일 밤 9시에 중보기도 팀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 어떤 강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는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더 많은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정부가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나라를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우리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편 기자는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또 이 기도 또한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서 더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최고의 모습은 결국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 또한 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의 사랑이 필요하고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격려와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정을 위해서 후원과 또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진앙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이나 활동을 하나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아픔이 있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제 안 하고 예배에만 집중하신 분도 계신데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실 때로는 외롭고 그 공허함이 찾아올 때에 스스로 일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삼겹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 순례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들어가면 어색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가족으로 배정받은 것처럼 이번 학기에도 함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행을 앞서가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유행을 아주 일찍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확진을 경험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처음으로 제가 코로나 확진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코로나의 7일간의 격리를 끝내고 지금 성도님들이 참 많은 확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전화를 신방을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린 것은 저도 걸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작은 전화 한 통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해 드렸을 때에 참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목양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힘들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이거는 단순한 기도에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의 성도님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나눔과 섬김에 함께함으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통치가 있었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이란 표현은 꽉 짜여진 나무로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균형 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과 그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영적 조직력을 갖추고 또 함께 그 믿음을 발걸음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축구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에 따라 충실하게 했을 때에 그 팀은 승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잘 짜여진 그런 영적 조직력이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톱니바퀴와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톱니바퀴의 한 틀이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 원활하게, 더 신속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과 은혜의 간증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 새로운 게 80여 개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힘써서 주님의 일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를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만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문구에 갇혀있는 문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이루어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새로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계속해서 선교지와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미혼모, 싱글맘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와 많은 선교단체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또 이번 산불에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그 부분들을 사랑의 헌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과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저력과 그런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새로운 교회를 향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거룩한 능력이 바로 새로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새로운 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 새로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으십니까? 묻습니다. 부목사가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달려가는 그 교회에서 함께 그 부흥의 현장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의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함께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달려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통해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비전이 넘쳐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비전의 열매를 추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땅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더욱더 크신 능력과 부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광에 새긴 종양으로 인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내려놓고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의 아버님이 있습니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인공호흡기만을 의지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의 아버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체의 모든 장기 기능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의 뇌출혈로 신체의 반이 마비되어 눈물만 흘리는 성도님의 아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과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과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정감과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잉태를 위해 오랜 기간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잉태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강박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통해 더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넉넉함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요 한옥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은혜의 간증자들로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 하나님의 가족됨을 함께 경험하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로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리는 모든 성김의 손길과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교회를 힘써 사랑하며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를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